영국의 셰익스피어가 한 음식점에 들어갔는데 그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음식점에서 그 음식을 먹던 그 많은 손님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 셰익스피어를 향하여서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본 그 식당의 마당에서 마당을 쓸고 있던 종업원이 크게 한숨을 내쉬면서 참 땅이 꺼질 듯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근데 그 소리가 너무 커서 셰익스피어의 귀에 들렸답니다. 그러자 셰익스피어가 그 몸을 돌이켜서 그 종업원을 향해서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왜 그런 큰 한숨을 쉬느냐라고 물었더니 그 종업원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똑같이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당신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며 영광스러운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나는 밥을 먹기 위해서 이렇게 식당에 마당을 쓸고 있는 신세니 내 자신이 참 가엾어서 한숨을 쉰 것입니다 라고 하더랍니다. 그러자 셰익스피어는 그를 향하여서 친구여, 당신은 식당의 마당을 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지구의 한 모퉁이를 쓸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하더랍니다. 여러분, 영광스러운 길, 영광스러운 그 자리는 세상에서 많은 부를 가지고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런 자리에 서는 것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부르심 그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명을 따라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자리가 영광스러운 자리임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가 선 그 자리를 바라보면 때로는 우리가 참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또 내 성에 차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리, 그리고 내게 맡겨주신 그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있다면 바로 그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선 걸음이고 그 인생은 최고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가치로 우리의 그 자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달려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무엇보다 소중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갈릴리 호숫가의 한 어부, 바로 시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 순종하는 이 시몬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면서요,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서려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또 이 세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1절을 보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던 예수님, 그 예수님에게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고 합니다. 바로 갈릴리 호수라고 불려지는 그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몰려왔다는 것은요, 그만큼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따르고 또 예수님의 그 인기가 참 많은 사람들에게 그만큼 높아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근처에 그물을 싣고 있던 시몬에게로 다가갑니다. 그때 시몬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질을 하고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상태에서 이제 그물을 정리하고 그 하루를 마치려고 하는 그러한 준비를 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시몬의 배에 오르시더니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과 시몬의 만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과 시몬의 만남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 3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를 고쳐주는, 그 병을 고쳐주는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41절을 보면 그 형제, 시몬의 형제였던 안드레가 시몬에게 와서 메시아 예수를 만났다라고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번이 적어도 세 번째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시몬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메시아, 참으로 위대한 스승으로 알고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따르지는 않았던 그런 상태였는데, 그 예수님이 시몬의 배에 오르셔서 호숫가에서 서 있는 그 청중들을 향하여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시몬 또한 그 배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이 끝나자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시몬으로서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목수 출신이신 예수님이 고기잡이로 잔뼈가 굳은 전문 어부에게, 그것도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던 그 시몬에게 지금이 고기를 잡을 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상식적으로 고기잡이는 가장 좋은 그 시간대가 바로 낮이 아니라 밤인데, 바로 그 낮에 그 그물을 내리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을 보면 시몬은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황당한 명령에 시몬은 자신들이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은 것이 없다라고 불쑥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명령이라고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어부로서 자신의 경험과 그 판단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명령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바로 그물을 내리겠노라고 그가 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시몬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자기 장모를, 그 병을 고치는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그는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금 자신의 옆에서, 그 한 배에 타고 그 옆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청중들 뿐만 아니라 옆에 있던 시몬 역시 예수님의 그 가르치시는 말씀을 들으며 영적으로 깊은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생겨난 시몬은 바로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노라고 결단하며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그물을 내렸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혀서 동료들이 와서 도와주어야 할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8절을 보면 시몬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몬의 고백이요, 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잡힌 것에 놀랐고 또 그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자신이 죄인이고 그 예수님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인정하며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은요, 바로 예수님의 그 가르치는 말씀, 그 말씀을 듣고 더 나아가서는 많은 고기가 잡히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며 그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그는 거룩한 두려움에 휩싸여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그는 체험하며 그 앞에 엎드려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 10절을 보면 놀라는 시몬의 동료들과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그들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다른 것으로 자신의 인생을 소비할 수 없었고 일상에 머물러 있을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 그들 모두가 이들처럼 똑같이 일상을 다 포기하고 그냥 주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금욕적인 삶을 추구하든지 또는 중세시대에 그 수도원에 들어가 수도사로 사는 이런 삶을 선택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각자의 삶에 따른 하나님의 뜻이 있고 각자에게 주어진 그 자리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으면 무조건 선교사가 되고 은혜 받으면 무조건 목사가 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부르심의 자리는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부르심에 그 순종하는 방향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로 부르심을 받든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방향은 똑같다는 것은요, 한 어부 바로 시몬의 고백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내가 가지고 내가 중요하게 여기며 내가 생각했던 그 중심, 그 가치, 바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삼았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내려놓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하는 그 삶의 방향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지식과 삶의 노하우와 그리고 경험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익혀왔던 수많은 그 기준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며 따라가는 그 순종의 방향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바로 이 순종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오늘 이 시몬이 경험한 것처럼요, 두려울 수밖에 없을 정도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임재를 우리는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우리는 바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그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이전에 중요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의 그 사명의 자리에서 그 소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임재를 체험하는 것을 내버려 둔 채요, 자기 기분에 따라 따르려고 합니다. 또는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분위기에 휩쓸려서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때로는 체면 때문에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그래도 이 정도로 오래도록 교회를 다녔는데 라고 하는 체면 때문에 때로는 종교적인 그러한 교양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따르고 또 순종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고 조금만 힘든 일이 주어지면 흔들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섭섭한 말 한마디만 들어도 그것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아주 쉽게 시험에 걸려서 넘어지는 그러한 경우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말씀을 따른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한다라고 하는 모습이 겉으로 보기에는 동일하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체험이 없이 순종하는 그 모습은요, 조금만 어려움이 다가오면 흔들려지고, 또 조금만 힘든 일이 주어지면 거기에서 그 불순종의 모습으로 돌아서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버릴 것인가, 어떻게 따를 것인가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두려울 수밖에 없을 정도로 거룩한 하나님의 그 임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여지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바로 이 한 어부의 고백,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하는 이 고백처럼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휩싸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이 체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대신 죽어줄 수 없는 것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경험 역시 아무도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나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체험했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그런 모습으로 그럴 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를 체험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뿐이지, 내가 꼭 그렇게 하면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각자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주어진, 아무도 그것을 가르쳐 줄 수 없고 이것은 혼자 감당해야 될 몫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한 어부 시몬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가 도움을 조금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요, 배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그가 생각하며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걸었던 그 걸음처럼요,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이러한 삶이 계속되어지다 보면 작은 순종에서 저 더 큰 순종으로 우리가 나아가면서 우리는 결국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그 걸음을 걸어갈 때 오늘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 모든 것을 버리고 달려갈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는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어쩌면 조금 세상에 들려오는 소리 때문에 흔들릴 수 있고, 또 그 세상의 많은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며 또 우리의 그 마음이 또 뒤숭숭해지는 그러한 순간도 우리는 분명히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보다 말씀으로 나아가서 그 말씀을 듣고 읽으며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두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또 노력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도전하는 우리의 걸음을 통해서요, 우리는 그 작은 순종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체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온전히 순종하는, 흔들리지 않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삼락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게네사렛 호숫가의 한 어부의 경험, 이것은 호렙산 불 붙는 가시떨기 앞에 엎드린 모세의 그 경험과 같은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임재라는 사건 앞에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그러한 순간을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시몬은 엎드렸고 모세는 신을 벗었습니다. 그 순간은 시몬은 게네사렛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사명을 받았다면 모세는 호렙산에서 출애굽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냥 호렙산에서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불붙은 그 불, 여러분 사막 지역에서 볼 수 있는 엘모의 불이라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현상으로 일어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냥 엘모의 불을 보았다 이것이 아니라, 그것을 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엘모의 불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체험한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고 그 부르심을 향하여 그가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왕궁에서 자라난 40년 전의 모세의 모습, 그때는 그가 힘이 있고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강한 그러한 결단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의 작은 소리, 저가 사람을 죽인 살인자라는 그 소리에 그는 두려움 가운데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40년이 지난 모세, 바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선 모세는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나설 수 있었던 바로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한 순종, 흔들리지 않는 순종을 할 수 있었던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걸음을 통해서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체험함으로 내 삶의 모든 것을 던지며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록펠러가 젊은 시절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친구에게서 금광 하나를 인수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기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이미 모든 금을 다 캐낸 폐광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은행에서 빚도촉은 계속되어지고 그 광부들은 임금을 달라고 폭도처럼 변하기 시작합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그는 광산 깊은 곳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전에는 내가 이 자리를 떠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지,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에게 이런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더 깊이 파라, 때가 되면 원하는 것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음성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음성 앞에서 그는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면서 그는 광부들을 독려하며 그곳에서 깊은 곳을 더 파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강부들이 불평해도 그는 더 깊이, 조금만 더 깊이 파자고 그렇게 독려하며 그 곳을 깊이 파내려 가는데 어느 지점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펑 하면서 검은 물줄기가 치솟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하수와는 달라서 분석을 해보니까 바로 석유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록펠러는 미국의 석유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당대 세계의 제일의 갑부가 된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때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그 경험을 통해 자신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예배를 드리며 신앙생활하며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기분을 따라서, 때로는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우리가 흔들려지고 또 그것 때문에 시험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그러한 많은 시간들을 우리는 경험하며 이곳까지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했지만 정말 흔들리지 않는 그 순종을, 그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려면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준 그 일을 통해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우리가 서기를 소망한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요, 이 한 어부의 고백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앞에서 우리는 죄인임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함으로 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그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더 우리는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 시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체험하며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그 순종의 자리, 흔들리지 않는 그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하나님의 통로로 이 땅 가운데서는 우리 삼락가족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